네, 여러분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좀 고민을 했는데요. 우리 청년들 보니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하기에 앞서 우리 청대부 담당 목사지 않습니까? 성도님들께 이 자리가 참 좋은 기회다 생각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사실 청년들 보면 우리 어른 세대가 봤을 때는 좀 하고 싶은 말들이 많죠. 사실 이런저런 조언이나 충고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진짜 굴뚝같이 올라오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이제 불뚝불뚝 올라오더라고요. 무슨 마음이냐면 왜 이제 나보다 후배나 자녀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 사실 그것을 조금 캐치해줘서 알려주는 것이 어른의 역할이다. 그런 습관이 우리 가운데 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는 조금 이게 반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뭐냐면 잘못한 것을 캐치해서 알려주는 것이 어른의 모습이 아니라 잘하는 것을 캐치해서 칭찬해 주는 것이 교회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 입장에서는 청년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모습들이 좀 달갑지 않을 수도 있고 쉽게 말해 승이 안 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사실 앉아있는 청년들은요 다른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칭찬받아 마땅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앞에 서서 우리들의 눈에는 좀 부족함이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귀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반주자로도 섬기고 찬양대로도 섬기고 교사로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청년들 칭찬할 것이 너무 무궁무진 많은데 잘못한 것만 보지 마시고 잘하는 것들을 보시고 많이 칭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나와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참지 못하는 충고가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잘 청년들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요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과 대화를 나눈 내용입니다.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 궁금해서 주님께 묻습니다. 아니 주님 왜 계속해서 이 천국에 대한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걸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주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무리들 가운데 이제 제자를 제외한 어떤 이들에게는 그 천국의 비밀이 알려지도록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에서 사실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죠. 아니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해도 알지 못할 사람들에게 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실까? 어떻게 보면 알도록 허락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냥 감추시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감추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면 사실 우리는 이왕 감추실 거면 굳이 왜 말씀까지 하시나? 아예 그냥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그 말을 이해하는 사람들만 불러서 깨닫는 사람들만 불러서 말씀하면 되지 않을까? 왜 하필 다 모인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까? 굳이 감추려고 하셨다면 이런 생각이 사람 편에서는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시다시피 그러지 않으셨죠. 모인 자들 모두에게 이 천국의 복음을 설파하셨습니다. 비유로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사실은 천국의 비밀을 감추려는 의도는 없다라는 겁니다. 감추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그 모인 자들에게 힘있게 전파하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감추실 의도가 없는데 왜 이것을 누구에게는 알게 하시고 왜 누구에게는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일까요? 그러니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사실 우리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의문이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 사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서 보자면, 여러분 그 작년에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또 상공부 하신 분들은 또 이게 정리를 하셨겠지만, 또 이제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정립되어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본인의 뜻을 따라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죠. 그리고 그 구원에서 유기된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와 유기된 자가 하나님의 편에서는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선택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분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자들을 통해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신 것이죠. 그 역사가 구속의 역사지 않습니까? 성경의 역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천국을 세워가기 위해 선택받지 않은 유기된 사람들도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사용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들에게나 그리고 유기된 자들에게나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에 대해서 절대 감추신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드러내셨죠. 그래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데 다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선택된 자들은 그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유기된 자들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마치 바로왕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서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우셨죠. 그는 선택받은 자입니까? 유기된 자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 바로는요, 사실 하나님의 구원에서는 유기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바로를, 그리고 그 나라를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실 때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명령하셨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왕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가 그들을 보내지 않을 것을 뻔히 모세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수고로이 하나님의 그 재앙을 계속해서, 그것도 10번이나 그 바로왕 앞에서 행하였습니까? 왜 행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 한 것입니다. 수고스러운 일인 줄 알았습니다. 안 될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 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반복적으로 그 수고로운 일을 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뜻에 순종한 것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바로왕은 완악함으로 거절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것이죠. 순종과 복종은 좀 다르다는 걸 아시죠? 순종은 조금 자발적인 게 조금 담겨져 있고, 복종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표현이라는 거. 여러분, 이 시각이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 일을 이렇게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죠. 모세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바로는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 일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예를 통해 다시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허락되었다, 허락되지 않았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편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를 가지시고 주권을 가지시고 주도적으로 누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알도록 허락하신 것이고, 또 누구에게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표현이 누구는 구원받았나? 누구는 구원 못 받았나? 이거 분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그분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뭐 하나님이 뭐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는 편애하시고 누구는 뭐 유괴하시고 안 되겠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인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내 편에서 자꾸 하나님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능적으로 죄인이다 보니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나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누구에게는 허락됐다고? 누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아유, 그럼 나는 허락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고, 야, 이거는 내가 뭐 할 게 없네? 뭐 한번 기다려볼까? 아무리 노력해도 허락받지 못한 사람은 깨닫지 못할 거고, 노력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언젠가는 깨닫게 된다고 하니 헛수고하지 말고 난 그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란 분이 뭐 알아서 하시겠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겠으니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안일하고 나약하고 게으른 자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세상적인 가치가 여전히 내 생각과 판단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바로 바로왕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구원의 그 큰 여정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고요, 그저 살아갈 뿐인 인생,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니 그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저 그런 인생, 그렇게 살아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자꾸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나 중심적으로 해석하다 보니 내게 필요한 말씀만 보고, 내게 좋은 말씀만 보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랑의 표현, 축복, 이것만 자주 생각하고 보고 이것만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알려주신 것이 기록되어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편에서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 그리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음을, 우리는 그것을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런 자도 있고 저런 자도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그저 믿고 따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주권을 벗어나거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려는 그런 완악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내가 살아가야 됨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약속이 주어집니까?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사실 천국에 대한 정말 비밀스러운 표현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와, 축복이구나 여기지십니까? 살짝 좀 걸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부감이.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 시대의 관점이 이 말씀을 보면 살짝 거부감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편에서 보면, 여러분, 이 말씀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하는 말인 것 같지 않습니까? 가진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그것까지 빼앗기는. 그럼 만일 이러한 나라에 내가 산다고 한다면
너무나 빈부격차가 크게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평성과 복지가 없는 나라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관점으로는 너무나 합당하지 않은 나라잖아요. 너무나 불합리한 국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그 국가를 향해 우리는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 질서에 저항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민주국가는 대통령이나 또 정부에서 잘못된 방침을 하면 시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온당한 걸로 여기고, 온당하죠.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으니 저항하는 것은 온당한 것입니다. 근데 방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런 살짝 거리낌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거부감이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12절의 이 말씀은요, 천국이 임하였을 때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받게 될 그 풍성한 은혜와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 받게 될 처절한 심판을 이렇게 비교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날, 천국이 이 땅에 온전히 임하는 그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서 누리던 풍요로움을 훨씬 넘어서는 이 세상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저 천국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믿음 없는 자들은 세상에서 누리던 그 풍요들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처절한 형벌의 자리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죠. 그러면서 세 종에게 각각 재능을 따라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죠. 주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 앞에 나와 칭찬을 받죠. 왜 칭찬받습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것을 주인에게 바치니 주인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면서 주인은 그 종들을 칭찬했습니다. 이들은 주인의 명령에 충성으로 헌신하며 섬기며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1달란트를 그저 땅에 묻어 두었다가 고스란히 주인에게 가져오잖아요. 그러나 그 주인이 그 종을 질책하죠. 그리고 그 1달란트까지도 빼앗아서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가 더 넉넉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빼앗겼죠.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 주인의 집에서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겨납니다. 여러분,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겨 버리죠.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저 태양빛, 지금은 해가 져서 태양이 보이지 않지만요, 아침마다 매일같이 여러분들은 눈을 뜨시면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 태양빛이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 우리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비추는 하나님이 주신 풍요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데 완전히 임하게 되면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는 저 풍요의 태양빛보다 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는 풍요롭게 누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저 천국이 온전히 임하였을 때 그 태양빛조차도 잃어버리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있는 자는 더 누리게 되고 없는 자는 빼앗기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스러운 내용인 것이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현대의 많은 지성인들은요, 합리적인 선택 그리고 합리적인 결정에 많은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최대한 선택과 결정을 하는데 최대한 실수하지 않기 위해, 실패하지 않기 위해 합리적인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 집단 이성이라고 그러죠. 집단 이성으로 도출되어지는 그 결과물들을 우대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각, 관점 가지는 거 여러분 유용합니다. 우리 믿음의 청년들도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넓은 관점 안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저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대하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이 관점은 좁아야죠.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편에서 주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내게 말씀하신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 편에서는 이해되지 않고 내 지성으로서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무시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혹시나 내 편에서는 지금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라 믿으시고 인정하시고 그 말씀을 이해된다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순종하며 따르십시오. 그저 믿음으로 따르십시오.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완전히 이해할 날은 올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왜 주일날 지켜야 되지? 왜 내가 주일날 예배해야 되지? 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지? 왜 내가 기도해야 될까? 왜 내가 헌금해야 될까? 왜 그것을 그러한 질문들이 떠오를 텐데 왜 그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이성으로 찾으려고 합니까? 왜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저 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저 그 말씀을 따르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복된 자라는 것을, 천국에서 더 많은 것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저 그냥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십시오. 왜 거기에 딴지를 걷고 내 생각을 첨가하고 내 마음의 생각을 담으려고 하고 내가 하기 싫은 핑계를 대려고 하십니까? 우리 청년들 삶이 힘든 거 압니다. 그런데 그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삶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온 우주의 전 질서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죠. 세상을 의지하기보다. 사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그 자체로도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여러분께 허락되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넉넉하고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런 자임을 확신을 가지시고 그저 내가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은 말씀을